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편부터 25편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을 적용시키는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관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복음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목자이시고 구원을 가르치고 적용시키시는 선생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는 구원자,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고, 이제 어제 본문 26편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관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 안에 어떤 그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완전함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27편을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들은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지금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지금 구원받은 자들의 현실, 구원받은 자, 그리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현실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현실이 악인들로 의하여서 둘러싸여져 있는 것, 대적들과 원수들에 의하여 둘러싸여져 있는 지금 그런 현실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진쳐서 애워싸고 있는, 포위를 당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의 현실도 언제나 밝은 것은 아니고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들에 의하여 둘러싸여서 전쟁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어둠의 현실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13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하심을 베풀어서 내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곳에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확실히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구원받은 자의 현실도 녹록치 않은 어둠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둠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고 그가 맺고 있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열매를 맺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진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가진, 여러분 그냥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가진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무엇이다라는 정의 내림입니다. 여호와는 빛이다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또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또 여호와는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래 원어는 피난처, 요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의 반대 개념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에 의하여, 원수들에 의하여 지금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뭐래요?
빛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원수들이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어요. 자기는 포위당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출이시다라고 말해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칼이, 창이, 화살이 빗발치면서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뭐래요? 요새, 자기가 피할 피난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빛이다, 구원이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수식어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빛이다. 그러면 여호와가 빛이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피난처시다. 라는 것으로만은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피난처이신 그분이 나의 빛이다라는 내가 가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덧없는 열정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란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이라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 다시 보시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주어가 누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내가 믿사오며. 개정된 신앙 고백서, 이건 뭐죠? 사도신경. 개정된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어야 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호와는 빛입니다. 여호와는 뭡니다. 여호와는 뭡니다. 라는 것을 들은 것도,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고 있는가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는 어떤 열매, 믿음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움직이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그 믿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객관적인 정보가 나오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빛, 그런데 나의 빛. 여호와는 구원, 나의 구원. 여호와는 피난처, 나의 생명의 피난처. 자, 그런데 그 피난처라는, 그리고 나의 구원이라는, 그리고 나의 빛이라는 그 구체적인 믿음이 지금 뭘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웠다가 담대함으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애워싸여서 걱정하고 있었다가 다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출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화살이, 창이,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수많은 칼 앞에서도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도 보실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그 원수들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태연히 그곳을 머물러 서 있는 나를 움직이는 믿음. 3절도요. 군대들이 나를 대적하여 진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내가 가진 그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 가운데, 대적 가운데 걸어가도록 나를 움직였고, 전쟁 가운데 싸우도록 나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믿음이란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를 안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믿지 않은 집안, 안모태 집안에서 태어난 저희 집안은 안모태 집안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할머니,
100세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93세까지는 하나님 없는 인생 사셨고 93세에 이제 목사가 된 손자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고서 나머지 7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7년을 이 땅에서 사셨다가 이제 소천하신 그 할머니, 요즘 가끔씩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근데 그 할머니 되게 여름이면 언제나 이렇게 사촌들, 사촌 형들, 동생들하고 이렇게 놀러를 갔어요. 어머니가 항상 보내셨거든요. 그럼 여름에 이렇게 가면 뭐 할머니가 이렇게 수박, 참외 뭐 이런 과일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참 무서워요. 외딴, 이제 약간 외딴 것 같기도 하고, 막 주변에 막 짐승들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리고 개도 막 풀어져 있는 개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좀 무서워요. 근데 밤에 이제 특히 막 귀신 뭐 이런 걸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자는데 문제는 이제 수박 먹고 참외 먹고 자니까 너무 쉬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될 거가 진짜 익하다가 안 좋은 꼴 보이겠다 싶을 때 할머니를 깨웁니다. 할머니 쌀 것 같아요. 그럼 할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면서 문을 툭 열고 자 할머니 보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 그래요. 그 어둠 가운데 짐승들이 있고 개가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밖에 있단 말이에요.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멀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지. 근데 그 순간 할머니가 빛을 비춰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서워하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저의 빛이 되세요. 할머니가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께서 빛을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제 어두움과 두려움 가운데 할머니가 빛이에요. 그래서 할매가 보고 있다. 갔다 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은 그렇게 두려워서 그 국민학 초등학생이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은데 할머니에 대한 신뢰가 할머니는 귀신도 때려잡는다. 할머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분명히 뛰어와서 나를 구해준다. 할머니가 보고 있으면 개도 달려들지 않는다. 라는 제 안의 믿음. 할머니를 향한 믿음. 그건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그때에 할머니는 내 빛이고 개들이 달려오면 나를 구원해줄 구원이시고 그분은 귀신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실 나의 피난처. 그래서 놀랍게 저는 할머니에게 한마디를 확인합니다. 할매 보고 있죠? 그러면 할머니 보고 있다. 문을 이렇게 툭 열어요. 그러면 그 창호지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문 툭 열고 그 문지방이 이렇게 높은데 거기에 이렇게 팔을 탁 걸치시고 할머니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먼 곳에서 투벅투벅 걸어가요. 겁나면서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밑도 보이지 않는 그 화장실 문을 열고서 어딘지도 모르고 막 힘을 줘서 막 빨리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보고 있죠? 그러면 또 할머니가 그래 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일을 마치고 빨리 옷을 입고 다시 또 할머니가 보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믿음도 자기 자신을 움직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가운데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내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둠,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어둠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포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에서 다시 내 마음이 담대함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 대적들이 있는 그곳으로 유유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그분이 나에게 빛이고 구원이고 피난처시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도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맺어야 될 믿음. 그 세 번째는 바로 지금 역사하는, 현재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은 다시 시인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식인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뜯어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니 지금 현재 시인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 악인들이 자기하고 대화하고 협박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상황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해요.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지금 구출받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고 있는 믿음. 지금 현재 두려운 그
역사 속에서 현재라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결과인 지옥으로부터 내가 건진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업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라고도 믿고 세상에서 건진받아 천국에 갈 것이라고도 믿어요. 그런데 과거에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현재 지옥보다는 나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졌다는 것을 믿으면서 지옥보다는 나는 현실을 살면서 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현재. 그리고 천국,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고 나는 천국에 이를 것이라는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보다는 훨씬 못한 이 땅에 속한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내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워줄 것이라고 현재는 믿지 못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옥에서 나는 천국에 갈 것을 믿지만 그러나 현재 나를 건지실 것에 대하여 현재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하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줄 것이라는 현재 역사하는 믿음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 내 살을 먹으려고 칼을 들고 이 지금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고 현재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어둠에 처할 수 있지만 그 어둠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온전함. 첫 번째는 온전함이었습니다. 온전함이란 관계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연합을 깨트리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연합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런 온전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현실을 주신단 말입니다. 어두운 현실을 우리도 걸어갑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다 빛 가운데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이 주어지고 더 힘든 현실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진 믿음,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믿음, 나를 움직이되 지금 역사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27편은 사실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의 시이긴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그리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분은 끊임없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뻔하셨고 결국은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서 둘러싸여서 죽음 앞에 서 있었지만 우리는 그분이 두려운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나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확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시편 27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주다, 내가 믿음의 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시편은 이것이 다윗의 선포인지 아니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선포인지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나는 믿음의 주였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므로 너도 여호와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자요. 이제 구원받은 너희 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할 자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열심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면 그와 함께 삶을 걸어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적용자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계속해서 살핍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음이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믿음인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인지, 현재 역사하는 믿음인지 그것을 점검해 보시면서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달라고.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이에요. 내게는 이 열매가 맺혀졌는지 이 가을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